6장 하나님의 말씀이 서리라. 모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아니다. 2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는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 하나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것 같으니라. 바울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과 정죄 아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위기를 겪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습니다. 바울은 근심과 고통 가운데 그 사실을 말합니다. 4, 5절에서는 그 위기가 심화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약속과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아에게서 끊어져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다루는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6절 전반부에 나오는 바울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어떻게 그렇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근거는 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즉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오로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에도 나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1. 이스라엘 민족 안에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 2.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참된 이스라엘이 있다. 3. 참 자녀와 참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 말씀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이를 참 이스라엘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일부를 선택해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2가지 신뢰야말로 그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첫 번째 예는 지난주에 살펴본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 약속받은 상속자로 이삭을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자유와 능력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기서 핵심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주권적인 창조 역사 덕분이라는 점입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나의 강력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것이다. 이는 하갈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의 자유 선택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예. 오늘은 구약 성경의 2번째 힐레인 야곱과 에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육체적 자손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설명하는 바는 하나님의 선택, 무조건적으로 약속의 자녀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자유, 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증한다는 점입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에서만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한 이 사건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라보다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을 훨씬 강력하게 설명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둘 다 같은 뱃속에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에 관심을 주춤시킵니다. 둘 다 태어나는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는 하나님께 달렸지 그들에게 달린 것은 아닙니다. 둘째, 야곱과 에서가 이삭과 이스마엘과 다른 부분은 이들이 바로 동일한 부모 밑에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스마엘에 관해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아닙니다. 핵심을 비껴가셨군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들어 분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은 같은 어머니 뱃속에 있었고 아버지도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제한할 수도 있는 인간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제거합니다. 택하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 11절에서 택하심의 무조건성에 대해 아주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12절에 있는 주요 구절을 넘어갑니다.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창세기 25장 23절을 인용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두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대표하는 두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셨음을 간단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점을 좀 더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선택하셨을 때는 그들이 태어나지 않는 시점일 뿐 아니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라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장자라는 자격에 따라 선택했다는 이론을 물리치기 위해 작은 자를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성경적 교리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들의 행위나 태도, 믿음이나 부모의 무언가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선택은 필요하다. 본문의 나머지 부분을 보기 전에 혹 우리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근거도 없는 결론을 섣불리 내리지 않도록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의 가르침은 야곱과 에서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그 선택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결국 정죄를 받는다면 이는 그의 악한 행동과 불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심판은 인생을 살면서 복음에 반응했던 모습대로 임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은 무조건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은 죄를 짓고 믿지 않는 결과입니다. 지옥의 절벽에서 서서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2장 7, 8절은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로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다시 말해 무조건적 선택은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사실이나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은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구원의 근거를 파하여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목적으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구원을 얻고 그런 의지가 없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양쪽 모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그 이면에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유와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된 자는 믿습니다. 선택되지 않은 자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권자도 아니며 자기 결정자도 아니고 자율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에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이러한 믿음과 불신을 어떤 식으로 다뤄 가시는가에 대해 저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생각에 한계에 다다를 만큼 부담이 된다면 말씀이 훼손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생각이 깨뜨려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우리의 사고와 마음이 깨뜨려지는 대신 넓게 확장되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을 담을 수 있다면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말씀의 배경에 대해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1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운명을 결정하셨다는 언급을 한 뒤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를 입증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 말라기서 말씀이야말로 에서 대신 야곱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을 입증하기에 알맞는데 과연 바울은 이 인용구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을까요? 이 구절의 문맥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가 논하는 방식은 바울과 같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뭐라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사랑을 어떤 식으로 주장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라고 답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는 너희만큼 선택받을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 아니었느냐? 너희와 같은 배에 있던 쌍둥이가 아니었느냐? 에서가 너희보다 형이지 않았더냐?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택했다는 뜻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라는 질문의 핵심은 바울의 논점과 정확히 같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창세기에서 그리고 말라기에서 보았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 동등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둘 다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선택하셨다는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 말입니다.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다면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모든 추론은 잠시 제쳐놓고 말라기와 로마서 9장 맥락에서 정확한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3, 4절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사절을 볼 때 하나님의 미움을 두 가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악한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들을 악한 자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조건에 대해 논의한 바를 보면 이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에서 혹은 에돔에게는 심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에돔은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하셨던 당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에서가 심판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바는 에서를 지나 그에 대한 선택의 사랑을 거두어 악한 것에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악을 행했을 때 스스로가 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마땅히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움에 대한 두 번째 의미로 연결됩니다. 4절 뒷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미움이 수동적인 면과 능동적인 면으로 나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에서에게서 택하심의 사랑을 거두시고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에서를 악에 내어주십니다. 에서는 그 악에 대한 책임이 있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면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의 악에 대해 영원히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에서는 마지막 날 정죄를 받을 때 나는 저주받을 짓은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에서의 죄가 그의 입을 막을 것이고 에서의 양심이 그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반대편에서 자신이 미끼로 선택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경외감과 경이감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의하라.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땅히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식으로 따지며 하나님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신을 성경보다 높은 권위에 두면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는 식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기 마음이 선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해도 된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혹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무수히 많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논중과 논의 끝에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까? 로마서 11장이 이 말씀과 같아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리고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러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하는지 묻는다면 이 장은 그에 대한 몇 가지 대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겸손한 질문에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답은 1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므로 다음 주에 이 주로 더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여기서 6절과의 연관성과 더불어 이번 장의 전체적인 목적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약속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말하듯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이 온전히 서는 확고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통해 실현되며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세토록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 세상의 역사, 구원 계획,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믿음의 선물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시편 기자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오 주여, 내 눈을 열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 버리십시오. 아멘.